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장 22절로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보다 6개월 앞서 이 땅에 태어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도와 신앙의 세계를 세례 요한으로 연결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큰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가까운 살렘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4장 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에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사이에 어찌 보면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제는 결례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5절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결례는 정결의식으로 구약에 많은 결례의식이 있습니다. 결례의식이 있는데 정결의식이죠. 예를 들자면은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시신에 가까운 물건을 만지거나 관을 만지거나 우리 맥락으로 보면 상해를 맺거나 그다음에 시신을 이렇게 염하였거나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걸치고서야 성전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한 사람을 만지거나 살인한 자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결의식, 물로 씻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심으로 거룩한 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의식이 계속 있었거든요. 여성들 같으면 아이를 출산할 때, 또 생리 이후에, 생리 중에 이럴 때는 항상 정결의식을 걸쳐서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들에 보면은 지하에 크게 이렇게 목욕탕 같은, 개인 목욕탕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지하에 한 2-3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에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성전에 가기 전에는 항상 거기서 정결의식을 하고, 그리고는 성전으로 가는 그런 개별적인 정결의식도 있었지만은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물에 몸을 씻고 가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충분히 물이 모자라는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라도 의식을 걸쳐서 그 다음에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거죠. 이게 결례 의식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인 거예요. 수많은 그 제사 의식 속에 이런 결례 의식도 항상 같이 곁들여서 갔다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결례 의식이 항상 일상화되어 있어요. 예배와 함께, 이런 제사 제도와 함께. 그러니까 결례 의식이 매우 중요하게 그들에게는 와닿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과 아까 에논 같은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다른 결례식보다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로 이거를 쭉 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논쟁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석해야지?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결례의식은 어디로 간 거고, 이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물음과 답 이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논쟁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유대인이 한 사람 유대인 찾아와 논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일러 이야기해 준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사뭇 투기심과 그다음에 질투,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들은 이 에논에서 세례 요한의 선생 밑에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 그 요단강에서 만났던 그 예수라는 분이 저기 그 살렘이란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는 살렘이란 지역에서 세례를 주는데, 놀라운 거는 여기에 모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을 만났던 사람이 그쪽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허락한 제자들의 세례를 받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청중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더라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상심이 될 가능성이 참 많은 거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이런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사역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각 가정에서나 사업장이나 또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를 다니고, 그런데 나보다 더하고 잘 나가고 나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보여지는, 나보다도 더 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받는 유혹 같은 유혹을 늘 받기가 쉬운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흥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가? 저 가정은 왜 흥하고 우리 가정은 그러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사뭇 남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내 마음에 이런 그 시기와 질투, 이런 투기심과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비난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멸시하는 그런 거죠. 가난한 집에 있는 사람은 부잣집을 갔다가 뭔가 꼼수가 있으니까 문제 그렇게 돈 벌었겠지, 이런 식으로 멸시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는 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난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방식의 생각으로 투기심과 질투, 멸시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는 참 많이 난무해요. 계층과 계층 사이에, 그 다음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정치 보수와 진보 이러면서 끝없이 싸워갑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가득한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오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 결례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아마도 이거는 이제 추론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야, 니네들 선생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새로운 예수라는 분에게 다 가더라. 너희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례가 뭐 정통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유대의 결례는 어디로 가고 세례로 하나 퉁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비난 섞인 방식으로 논쟁 속에서 이렇게 꺼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서 마음이 상한 거죠.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들이 고린도 전서 1, 2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에 갖고 한 교회 안에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 이렇게 서로 나눠졌어요. 나는 우리 아볼로 선생이 가르친 게 참 옳다고 본다. 거기에 막 이렇게 가고, 너는 저 그리스도파냐, 너는 게바파냐, 너는 바울파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지고 4개파로 나뉘어진 그런 세속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시험에 드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엄중하게 야단쳤습니다. 어찌하여 아볼로, 바울,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야단친 장면이 나와요. 세속적인 마음이죠. 이런 방식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까지 온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 시험이 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참 많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 전도가 이렇게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이런 내용이 실제로 나와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설명하니까, 아니 무슨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내가 들어봤어도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내가 알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세례는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아무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이게 세례 요한의 계파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예. 아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파. 그때 아볼로가 사실상은 그 세례 요한의 계파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아볼로가 이제 회심하여 그리스도께 늦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아볼로를. 그래서 이제 굉장한 뛰어난 당대의 학자였고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아우르는 아주 위대한 학자였던가 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와 아볼로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사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런 말이 이제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마음이 이제 상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6절을 가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있던 자, 증거하시던 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요단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앞에 우리 1장, 2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저기 이제 그 살렘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에논에서 이제 이 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청중은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청중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황에 그러니까 굉장히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크게 이제 사역을 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것보다는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학자가 이렇게 굉장히 8권으로 쓰여진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도 그걸 읽어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면 그때 당시의 정권, 로마 정권하고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정권 권력이 뒤흔들렸답니다. 엄청나게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알아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정권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계속적인 간섭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로마 정권이 죽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그 유대 나라를 뒤흔들어 놓는 사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 모이는 청중이 뭐 구름대처럼 끝이 안 보이는 구름대와 같은 청중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고 하니까 굉장한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군중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저쪽으로 다 몰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투기심, 시기, 질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런 질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답변한 내용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예, 정말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3가지 방식으로 오늘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3단계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각각 개별적으로도 남들의 성공을 볼 때마다 시기, 질투, 투기심이 더 많지, 남들을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런 질투심과 이런 것들에 휘말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부끄러움이 많아. 참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도 왜 우리 가정은 이 정도인가? 왜 저 가정은 저렇게 됐는가? 굉장히 많이. 동창회만 한번 가도 많은 질투심이 나고 참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사역 전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 내용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에서만 세례 요한의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의 태도,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지자 사역을 했는지가 딱 나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 27절과 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살렘에 그리스도께로 성중이 많이 가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라면 받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올바른 받음이겠죠. 올바른 참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확장, 그 새가 커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투철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사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확장된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받아들인 거, 이거를.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가게 된 건데, 여기에 줄어들고 적어진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주 단언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죠. 사실은 여러분,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자기 일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러시아에 그 선교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고르바초프 그 이후로 그 냉전 시대가 확 깔아지면서 러시아에서 탱크, 대포, 그 다음에 비행기 만드는 군수 물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고 대우였답니다. 거기 아주,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우리 사할린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 들은 선교사 이야기예요. 최고로 대우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의시되고 뭐 자랑스럽죠. 기술 하나, 탱크 만드는 기술, 핵심 기술을 만든 사람은 뭐 굉장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각각 공장에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대포 만든 걸 줄이니까 그 사람 밖으로 나가야죠. 근데 그 다음에 일에 이 사람들이 크게 의시되면서 살다가 갑자기 채소 가게나 구멍가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작은 채소를 뜯어다가 팔기도 하고 하면서 장사하면서 조금씩 키워가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는 아주 가짜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는 굉장한 기술자이고 아주 우수한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갑자기 그걸 내려놓고 오니까 작은 일은 할 줄도 모르고 어디 가서 남의 일 도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보드카 마시고 길바닥에 드러누워버리고 쓰러지고 자살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 그 순간에요. 그 짧은 기간에 충격을 못 견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예. 자기 존재를 거기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위험스럽고요. 권력에 대한 욕망은 마약에 가까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그런 권력욕이나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이 청중이 다 가더라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주 세례 요한의 독특한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거 가지고 간섭하거나 시기 질투에 빠지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 곧바로 나간 게 뭐냐면 너희의 사명은 이것이니라 하면서 28절에 나온 거예요. 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일 뿐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알려주고 선포할 사람은 너희니라. 그래서 이런 시기 질투심, 분파, 당짓는 것에 의하여 마음이 빼앗기는 어리석음 가운데 휘둘림 당하지 말고 너의 본분을 잘 지켜라. 그 본분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세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투기심에서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우리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으로 뒤흔들려요. 예. 주부가 만약에 시집을 왔는데 왜 저 집보다 가난하냐고 여기에 휘말려들면은 도저히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미워서 이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쌓여진 거죠. 이 마음의 틀이 잡혀버린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대단히 잘 사는 집을 보고 나의 이 못 사는 문제를 가지고 좀 덜 사는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잘 사는 집이 망하는 꼴을 볼 때에는 그것도 안 보이는 거죠. 또 다른 또 위의 것을 또 보고 찾고 다니겠죠. 이런 식의 허망한 것을 찾아가는 게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투기심과 이런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런 것들이 비교해서 이렇게 농단하는, 이렇게 쉽게 논단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사명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주부의 사명, 남편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죠, 악.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4개 분파로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효과적으로 4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눌 때는 이쪽에서 저쪽을 멸시하고 이쪽에서 이쪽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우리는 적지? 왜 저기는 많지? 안 싸우겠느냐고요. 이런 경쟁 구도로 몰고 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성도들의 마음에 경쟁 심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동원해서 몰고 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건의사항 중에 이 주보에다가 심지어는 헌금의 금액을 올리자. 이거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지혜롭고 똘똘하고 대단해서 헌금 걷는데 능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맛이 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게 뭔가 이게 좀 조금 저도 좀 성질이 죽긴 했는데 예전 같으면 발로 차고 나올 것 같은데 좀 들어봤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성도들의 헌금을 경쟁시키려고 11조부터 순번을 정해가지고 많은 금액으로 쭉 순번을 정해가지고 주변에다 내가지고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면 못 견디게 만들어서 확 짜가지고 헌금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이고 더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무슨 놈의 지혜가 그런 지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라고 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방식을 잘해가지고 잘 이끌어가면 되지 않나 많아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저도 목회자를 이야기하지만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를 자꾸 같이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게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정당하고 올바른 그 자기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람의 머리도 하나의 금액으로 따지게 들어오기에는 이런 세태를 만들어 놓은 게 이미 한국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요 모양 요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런데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솔직히 교리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세례 받을 때 몇 가지 질문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은 합격, 오늘 태도를 보니까 매우 겸손해, 합격,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외워라고 하는 거. 가르친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들을 기독교를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악독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정신에는 정반대예요. 일체 사람의 그런 추앙이나 이런 것들에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만약에 그런 게 개입돼서 마음에 들어오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거부를 하셔야 돼. 누구를 눈치 보고 누구런 게 이거 외식적인 신앙이잖아요. 목회자 눈치를 보는 것도 안 돼요. 정당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누구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조장하러 가는 목회자도 아주 악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참 열심히 가야 돼요. 이 부분들을. 단순히 열심이 아니라 이런 정결한 신앙으로 치닫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바로 너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28절.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는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이라.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과 연결이 좀 있습니다. 밤에 특히 밤에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결혼식이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하나씩 다 기름든 등을 가지고 불을 켜고 신랑이 올 것을 예비하고 기다립니다. 신랑이 들어오도록.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밝게 비춰놓냐, 뭐 여기저기 이제 불도 켜놓고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들어올 때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오다 보면 지금처럼 교통이 좋고 통신이 좋으면 모르겠지만은 먼 거리 오다 보면 산을 건너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신랑이 같이 오다가 일행이 뭔가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1시간 만에 올 걸 3시간 만에 올 수도 있고, 3시간 만에 올 거를 한 이틀 만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 등에다 기름을 넣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신부들이.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냥 떨어진 채로 놔두고 그냥 가서 널브러져 자버리고 그냥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기름을 채워가면서 기다렸는데 신랑이 온 거예요. 아주 밤늦게 신랑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은 누가 누리겠어요? 신부가 누리겠죠. 신랑의 기쁨, 신랑과 신부가 누리게, 오늘 주인공.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 등을 두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 성사된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상황이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신랑이 이렇게 산을 넘어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또 뭐 산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또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또 침범해가지고 오는 수가 있고, 이러다가 망쳐진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결혼 성사가 안 되면 어떨까, 얼마나 마음이 조아리겠습니까?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 신랑이 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기쁨은 신부의 친구의 입장에서만 기쁨이지 신부가 누리는 기쁨까지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랑의 영광과 신부의 영광은 내가 차지할 수 없어요. 세례요한이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나의 기쁨은 충만하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내가 신부가 되겠느냐?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느냐? 나는 그 신부의 친구의 입장의 기쁨으로 충만할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오심, 이 영광선 일에 길을 닦는 나의 사역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 사역으로, 이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 사역의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해야 할 한도, 그 다음에 자기가 누리지 말아야 될 영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한번 칼빈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를 주석했는가 한번 봤거든요. 이걸 들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은, 칼빈 시대를 말한 것 같아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강탈해 가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건 너무너무 사악한 일이다. 자기의 목회 사역이 잘 되어진 것으로, 또는 그가 무슨 일이 잘 이루어진 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여기는 이런 악함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다 경고를 넣더라고요. 모든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칼빈 선생님의 주석이 나오네. 그래,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는지, 두 번째예요. 그렇죠? 기쁨이죠. 그 기쁨, 그 기쁨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끝에 29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헬라어로 이 부분이 본문의 원문에는 그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두세 가지가 의미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끝난 것. 과거에 그게 완료됐어요. 완료 시제니까. 근데 헬라어의 과거 완료 시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끝나긴 끝났는데 그 여훈이 남아있는 것. 그 여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충만한 기쁨은 뭐냐? 그 놀라운 역사에 그 기쁨에 충만한 여운이 남긴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예화를 드렸는데요. 여의도 광장에 옛날에는 그 10월 달에 그 군인의 날에는 굉장히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김밥 싸가지고 구경하러도 갔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탱크, 신형 무기, 우리가 만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막 몰고 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위에서 헬기가 몇 대가 떠요. 그러면 막 연기를 뿜고 항공기도 이게 비행기도 전투기도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막 노래도 부르고 난리가, 군가도 부르고. 그럼 그 위에서 헬기에서 반짝이 종이를 막 엄청나게 막 뿌려요. 막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그 반짝이를 큰 통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군인들이 몇 명이 막 삽 같은 걸로 퍼냈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쭉 갔을 것 같아요. 쫙 내려요. 그러면은 나무 가지에도 떨어지고, 화단에 떨어지고, 바닥에도 떨어지고, 사람 머리에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 군인의 날 의식은 다 갔어. 근데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갔는데 여운이 남겨 있어. 군인의 나라의 행사에 여운이 남겨 있어요.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상황이.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 있느냐. 그 기쁨이 있으면 멈춘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운으로 계속 나는 충만하도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느리리 그렇게 질투와 시기심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너의 본분으로 잘 돌아가라. 그렇게 해놓고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물리쳐가고 아무리 비교를 해서 뭔 문제가 있고 남들보다는 적게 보여지고 약화되고 우리 가정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못 살고 뭔가 느낌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기쁨은 커다란 능력을 발산시킵니다.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 딱 그 다음에 나온 줄이 뭔 줄 아세요? 너희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관용을 나타내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뭐예요? 용서하라. 예, 남들을 용납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그 용서와 용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쁨으로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신앙적인 기쁨, 은혜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새로운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투기심에 휘말려들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사명을 되찾고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기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라 신랑으로 아니면 남편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맡은 교회에서 맡은 일이나 사회에서 맡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를 잘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비교가 돼가지고 남들보다 낮게 평가되면은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것도 버려지게 되는 어리석은 상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것들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준비되어져야 되거든요. 예. 예전에 기한을 해가지고 윗사람에 올렸더니 자기가 회사 다닐 때 자기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가지고 한 것처럼 해가지고 딱 보고했더라고요. 박수! 근데 그 사람이 딱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예. 상처받은 모양이네요. 그랬어요, 실제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저렇게 악랄한 사람도 있나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데 이것에 끝까지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기쁨과 이런 분명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이 보여준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그리스도의 세력은 날로 흥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은 번성해야 됩니다. 날로 번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놀랍도록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는 흐름이에요. 흐름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은 이걸 위하여 왔어요. 세례 요한 자신의 사역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사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상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상이 굉장히 큰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영광만 말하면 안 돼요. 고난과 함께 있는 영광이에요. 이 원리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실제로 영광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긴데 그거를 예수님은 기도를 올리거든요. 그 기도의 첫머리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여,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 아버지, 이제는 지금 여기에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지금 목요일 밤에 잡히시기 직전에 목요일 밤에 하신 겁니다. 목요일 밤 깊은 밤에 예수님 체포되셨잖아요. 그 직전에 한 기도가 그게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당신의 영광이시래요. 이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쭈그러들고 우리 주님은 왕성해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큰 사상이 흐르고 있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맥락이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우리는 뭐 크게 소리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의 도끼가 놓여졌다 막 이런 험악한 막 복음이 전해진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깊은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런 유혹의 세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면서 그 투기심과 질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너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근데 그 기쁨을 나 기뻐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병이 들었거나 내가 뭐 사업이 어렵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상황이 어려울 때도 이 기쁨의 충만함으로, 그러나 널브러져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함 가운데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좌절되지 않고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겸손히 엎드린 자세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죠. 이런 자세가 모두 순교자들이 갖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이어서 곧바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상을 담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워가며 그리스도 앞에 세례 요한의 마음의 태도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굳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물결이 넘실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사상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